또, 또 은혜 받읍시다까지도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은 안 하시네요. 여기선 다 보이는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념일로는 또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또 오늘 5월 15일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대요.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또 나라적으로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 믿음의 식구들은 행복한 가정의 또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이러면 이건 분명히 행복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기초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가정은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라고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로 다가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간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서의 그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절대적 가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어떤 면에서 풀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이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뿌리와 기초를 삼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난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자신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깃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되어주는, 기초와 뿌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할 적에도 그 대화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에 혼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가정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가정에 구체적으로 심기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서 행복의 조건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우리 온 가족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듭나야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가족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요, 뭔가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마음이 맞아.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속에서는 거듭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못 보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야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거듭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 잘 나가다가도 어느 선에 가게 되면 삐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먼 미래를 보는 사람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근데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으면 그거는 바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들이 거듭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나이롱 신자이죠. 거듭나질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그저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심기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아직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정말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나가다가도 거듭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봐야 될 거를 못 보니까 결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족끼리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들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 그래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선생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어르신 같은 그 니고데모에게, 선생님에게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가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성경 구절 또 한번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본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고 또한 그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가훈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유교의 전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집 좀 뿌리가 있는 집 가보게 되면 집의 마루라든지 또 방에 아주 액자로 우리 가정의 가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좀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 가정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어떤 식구네 지금 가정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정직, 성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막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의 가정에는 가훈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가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에 신방 갈 적에는 액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반드시 집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도 이번을 기회해서 집에다가 액자 하나 걸어 놓으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만 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 자체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그 퍼센테이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안 되고 있구나.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 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족을 주셨다는 거,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훈련하라고 주신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좀 변화되지 못했을 적에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요, 예전에는 이 본문 말씀 28절이 정말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속에 잘 실천은 못하더라도 공감이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뿌리가 바로 부부의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그것이 행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기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거기 그런 얘기하죠.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언급하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면서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찾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기주의고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아내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행복을 내 스스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가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몇 댁에 사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내 자신 스스로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또한 이웃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요새는 새록새록 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려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죠.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교환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가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다가 못을 박으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집으로 가셔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해놓고 액자를 하나 반드시 걸어 놓으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런 은혜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매일 강대상에서 또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간다 그러면 나는 자신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교회와 가정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 몸이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누구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온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자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내가 난 자식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하는 얘기를 부모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온 가족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정말 어떤 때는 가정이 지옥 같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들이 달라서 그래요.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요 목자이시다는 걸 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말씀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온 가족들이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말래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무엘에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될 때, 그때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자주 안 들린다는 거예요. 까뭇까뭇 들리는 거예요. 희귀해서,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은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인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삶의 방법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근간, 뿌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가치 앞에 믿음을 갖고 그것을 온 가족들에게 잘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부모부터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가치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요 목자이시니까 그분의 음성에 온 가족들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셔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피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아주 보편적인 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